这样就要用投影片了。年轻人眼睛都好。会切，有的会切到里面哪里？因为他打投影片。他如果那个故意，然后就是你可能到时候要先跟他打招呼了。就昨天那首，就来唱。可以啊。好，弟兄姊妹，我们早晨呢，我们一起来享受补充本诗歌140首。补充本诗歌140首。我们可以先一起两两导读第3节。补充本140首。我们两两导读第3节。所想神圣交通，乃是那灵的交通。我们所顾唯有那灵成了无和可依存。那灵成降下是神圣的经纶而完成。哦，在中所想神圣交通，那灵的交通，对吗？阿门。我们所顾唯有那灵，哇，无和可依从。Amen。那灵经以加强基备，神圣经纶来完成。众召会中那灵发生，凡有耳者当聆听。阿门。哦，那灵经加强基备，神圣经纶来完成。众召会中那灵发生，凡有耳者当聆听。在众召会中那灵发生，凡有耳者当聆听。阿门。好，我们一起来唱一下，从第1节我们开始来享受这首诗歌。出于神灵，有灵而神圣，人耶稣和神圣，充满那灵全是那灵所的素质就是灵，死而复活成为那灵，如今主就是那灵，是灵在灵并灵全灵，我们与他相依，我们受敬会入神灵经与灵，从灵与灵，召会全然出于那灵中，教规条经出品，活在灵中照灵而行行，了一文无一品，召会是极全在于灵故，当操练火灵中，在此所向神交通难。
其被神经论来完成，众召会众那灵发生凡有耳者当聆听，来吧那灵性复活早生。水可百合，召会那灵发生如一种极完满的联合。今日务要实际操练造灵而行为原则。众召会众为有那灵使主为不离。再唱第3、第4节。在此所相生，神交通乃是那灵的交通。我们所顾为有那灵使，外物何可以从？那灵经已加强其被神经论来完成，众召会众那灵发生凡有耳者当聆听，来吧那灵性复活早生，灵活水可百合，召会那灵发生如一种极完满的联合。今日务要实际操练造灵而行为原则，众召会众为有那灵使主会。再唱3、4节，或唱或祷。在此所相生，神交通来是那灵的交通。我们所顾为有那灵使，外物何可以从？那灵经已加强其被神经论来完成，众召会众那灵发生凡有耳者当聆听，来吧这灵性复活早生，灵流水可百合，召会那灵发生如一种极完满的联合。今日务要实际操练造灵而行为原则，众召会众为有那灵使主恢复的独特。阿门。阿门。阿门。今日务要实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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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感谢主。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오늘 아침에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시지 7번의 제목 그리고 기도의 영으로 로마서 3개를 읽기 원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제목과 로마서 4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과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 좋습니다. 이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한 3가지 방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죠. 셋째는 이긴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이십니다. 이 3가지 단어는 3가지 로마 숫자와 대응되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심을 볼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인용된 성경 구절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이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1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이 있고요. 계시록 3장 6절과 13절 그리고 22절이 있습니다. 7번의 구절에 걸쳐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각 서신의 결론 부분에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의 시작 부분인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에 보면 거기에는 시작이죠. 시작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각 서신의 시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러나 서신의 끝부분에는 그 영께서 말씀하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매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자 1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심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중점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로마자 2번에 있는 인용된 구절을 보신다면 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로마자 2번과 대응되는 것이죠.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는 더 풍성한 방식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회복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번에 인용된 구절은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22장 22절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은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윗 집의 열쇠는 어디에 놓여졌나요? 엘리야김의 어깨에 놓여졌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2번은 회복된 교회인 빌라델비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신 분임을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다윗의 집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의 주요 인용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이죠. 3장 20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1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그럼 로마서 3번은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시며 이기는 이들을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번이죠. 이제 형제자매님들 두 분씩 제목과 로마서 그리고 간단하게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서로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 인용 구절들이 매우 단순한 편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서신의 시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서신들의 끝에 가면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죠. 그러므로 이 7 그룹의 구절들, 수미상관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더하면 그리스도께서 단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메고 계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이 보물 창고를 여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기는 이들에게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형제 자매님들 이 로마자 1번과 그 아래의 8개의 알파벳 중점들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번의 8가지 중점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 알파벳 A에서 알파벳 E까지는 다섯 번째 중점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알파벳 2번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입받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영의 말씀 하나님의 7 영으로서 우리를 씻어내고 7 등불처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7 눈으로서 강화된 이 주입하심과 옮겨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벳 A부터 알파벳 D까지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셨음을 말하고 알파벳 E는 우리가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으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죠. 알파벳 F번부터 G번 6번째 중점, 7번째 중점은 경고이자 이기는 이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렇게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긴밀히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기는 이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죠. 이것은 또한 부르심이자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알파벳 G번에서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또 그 아래에 4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번이 있습니다. H번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분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한 7교회의 상태가 나오죠. 이러한 상태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상태는 예언적으로 그 7단 시기에 걸친 교회의 단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역사 가운데 7 유형의 교회에 관한 것이죠. 초기 교회, 초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예표되고 고난받는 교회는 서모나 교회로, 세상적인 교회는 버가모 교회로, 변절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로, 개혁된 교회는 사대 교회로, 회복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또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예표됩니다. 단락이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죠. 이제 중점이 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알파벳 A번부터 이제 G번까지는 7번째 중점까지의 내용은 거의 신약의 결론, 메시지 412편 그리고 414편에서 발췌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파벳 A번부터 알파벳 D까지의 중점을 보겠습니다. 알파벳 A번은 먼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한한 생명을 해방하시고 7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서신의 처음에 7교회 각각에게 하신 말씀, 또 각 서신에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기록된 것은 시작 부분에 7배로 강화되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7교회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신의 끝에서는 7배로 강화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주적으로 7교회에게 모두에게 하신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전자는 개별적인 말씀이고 후자는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전자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고 후자는 또 7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알파벳 B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영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교회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영은 우주적인 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알파벳 C번에서는 이것은 그 영께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교회가 타락한 어둠의 때에는 그 영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벳 D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 끝에 보면 이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개요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영이 온 땅에 보내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상태가 비정상적일 때 그 영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알파벳 2번에서 그 영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지금 읽을 때 하나님의 7영이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 개요를 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7영이 그분의 경륜을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하심은 더 많은 폭로와 빛비춤 그리고 씻겨 내려감을 가져오고 또 많은 강화하심을 가져오죠. 그분의 요소를 더 많이 우리 안에 주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역대로 많은 성도들이 읽을 때 그 영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벳 2번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말씀하심은
항상 우리를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입받게 한다. 그 형의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특별 집회나 훈련에 참석할 때 정말로 그 형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체험하죠. 우리가 집회 올 때는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너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형제님들이 그 형과 협력하여서 형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열려만 있으면 너울이 자주 벗겨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면 너울이 벗겨집니다. 그 형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자주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입되는 것이죠. 그 형의 말씀하심은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이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주입하심을 받을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 아라비아 숫자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1번은 우리는 하나님의 7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즉시 보배롭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옮겨부으심, 주입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리 형제님은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 이러한 보배로움, 옮겨부으심 아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입하심과 옮겨부으심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라비아 숫자 2번에서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방면이지만 매우 중요한 방면이 있습니다. 불못으로 가야 할 것들은 모두 7등불로 태워 없어지며 계시록 4장 5절은 말하죠. 여기 보좌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형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7배로 강화되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형의 말씀하심을 통해 체험해야 하는 것은 7등불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주신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7 눈에 주목하심 아래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으로 주입됨으로 오늘 아침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파벳 F번과 G번은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죠. F번에서는 교회들 안에 믿는 이들이 그 형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들을 귀를 갖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긴밀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부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 형제님은 메시지에서 말씀해 주셨죠. 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죠. 듣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에 관한 중점을 보십시오. 아라비아 숫자 1번에 보면 우리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할례 받은 귀가 있어야 합니다. 3번, 우리는 피로 깨끗하게 된 귀가 필요합니다. 4번, 우리는 그 형의 기름 바름을 받은 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형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4가지 합당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귀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형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H번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H번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형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사 가운데 있는 7종류의 교회들에 관한 것인데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 에베소,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세상적인 교회 버가모, 현절한 교회 두아디라, 개혁된 교회 사대,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라오디게아이다.
이 중점은 이번 훈련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나 PSRP에 처음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이 두 분씩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이 7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두 분씩 서로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7 유형의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교회가 한 그룹을 이루는데 초대의 교회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그리고 세상적인 교회가 한 그룹이죠. 이 세 교회는 시간적으로 이미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네 교회가 이제 하나의 또 그룹을 이루는데 변절한 교회, 개혁된 교회, 회복된 교회,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7 교회 중에 앞에서의 교회는 이미 나타났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의 교회는 무엇이죠? 어떠한 교회들입니까? 초대교회, 고난받는 교회,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뒤에 후반부의 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죠. 변절한 교회, 개혁된 교회, 회복된 교회,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것이 H번에서 형제님이 어제 교회의 정통이라는 그리고 또 회복력 성경 안에 있는 2장 1절의 각주 1번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셨죠. 처음 추구하시거나 요한계시록에 익숙하지 않으신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는 이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각주의 몇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과 3장에 기록된 7 서신은 당시 이 서신들이 기록되었을 때 7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 상황의 기록이다. 그러나 이 책이 예언의 성격을 띤 표징의 책이기 때문에 7 교회의 상황 역시 예언적으로 7단계에 걸친 교회의 진행 과정을 의미하는 표징들이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은 1세기 말엽에 있었던 초대교회, 곧 첫 번째 단계에 있었던 교회의 끝 무렵의 그림을 보여준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은 1세기 말엽부터 로마 제국 가이사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에게 황제의 호의를 베풀기 전인 4세기 초엽까지의 로마 제국 박해 아래 고난당하는 교회를 예시한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세 번째 서신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때부터 6세기 말엽 교황 제도가 세워진 때까지의 세상적인 교회, 곧 세상과 결혼한 교회를 상징한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네 번째 서신은 6세기 말엽 교황 제도가 확립된 때부터 이 시대의 끝, 곧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변절한 교회를 예언적으로 묘사한다. 사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다섯 번째 서신은 16세기 초엽 종교개혁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개신교 교회를 예시한다. 빌라델비아에게 있는 교회에게 보낸 여섯 번째 서신은 19세기 초엽 형제들이 모든 종파적이고 분열적인 조직 밖에서 교회를 실행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일으켜졌을 때부터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의 형제사랑의 교회, 곧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을 묘사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일곱 번째 서신은 19세기 말엽부터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타락된 교회 생활, 곧 19세기에 있었던 형제들의 교회 생활이 타락된 모습을 예시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이 개요의 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H번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이 있습니다. 1번의 마지막 네 종류의 교회들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2번은
회복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선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3번은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비아로서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리고 알파벳 A번과 B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내용이죠.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자신의 이전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춰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죠. 알파벳 A번부터 알파벳 D까지는 서신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시작에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만유를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7교회, 특정 교회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영은 교회들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교회에게, 그 영은 우주적인 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이 바로 그 영이심을 압니다. 교회가 하락하고 쇠퇴하는 시기에 그 영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보좌 앞에 7 영이 온 땅에 보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을 읽을 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이것은 역대로 성도들이 체험한 그 영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주입하심 안으로 이끌리고 주입하심과 옮겨부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되게 하고 우리를 건축합니다. 7 영은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이 뜻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게 하여 7 눈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주입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각자가 모두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모두가 긴밀히 따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귀, 열린 귀, 할례 받은 귀, 피로 씻겨진 귀, 기름 바름을 받은 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7 교회의 종류들을 보았죠. 앞에 세 유형은 이미 지나갔지만 뒤에 네 유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라오디게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두 분씩 로마자 1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好，感谢主。那我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분이 나오셔서 로마서 1번을 신어내는 것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장 3과 3장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A번부터 D번까지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 서신의 시작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특정 지방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나 서신의 끝에서는 7배로 강화된 그 영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이 우주적인 몸에게 하시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교회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영은 우주적인 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 영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하락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영을 온 땅으로 보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7배로 강화된 영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7배로 강화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심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주입하심 안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러한 주입하심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합당한 재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되게 합니다. 또한 이 7영은 7등불인데 우리를 태워 없어지게 합니다. 불못으로 가야 할 것들은 태워 없어지게 하고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만 들을 길을 갖는 것은 어렵진 않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긴밀히 따라야 합니다. 이기는 이들에게는 부르는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로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H번에서 보면 앞에 세 유형의 교회는 이미 없어지게 되었지만 뒤에 네 유형의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선택을 취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보여주는 것은 서신의 시작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개별적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서는 우주적인 몸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은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하심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주입하심 안으로 이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옮겨부음을 받게 되죠. 주입하심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바뀌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되게 됩니다. 우리가 태워버려 없애버려야 하는 것들은 다 태우게 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주입받습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분의 7눈 아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F번과 G번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이 이러한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긴밀히 따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열린 귀가 필요하고 우리가 긴밀히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이들로서 우리는 이 열린 귀로서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할례 받은 귀로 듣기 원합니다. 또 정결하게 된 귀로 듣기 원합니다. 그 영으로 기름 발라진 귀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옮겨부음과 주입하심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7교회 가운데 교회사의 7종류의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들은 모두 시간 안에서 존재했었지만 앞에 세 유형의 교회들은 이미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뒤에 있는 네 교회들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회복된 교회들만이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라델비아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이들이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긴밀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특별히 빌라델비아가 되기 원합니다. 라오디게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제 로마서 2번을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과 알파벳 A번, B번을 돌아가면서 기도의 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钥匙的一位，这个基督是拿着大卫的钥匙，就是国度的钥匙，有权柄开关的，主嘴同心合意之恢复的教会，一个敞开的门，无人能关。大卫的钥匙为我们开门，使我们变化成为宝石，预备建造中做柱子，有神的名，新上的名，并主的新名。Amen。在第二大点这里说到 좋습니다. 恢复的教会菲拉铁菲里，基督 로마서 2번은 由为着建造神国的大卫家 회복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 집으로 대표된 하나님의 집의 열쇠, 보물창고의 열쇠가 어깨 위에 노인분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이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각 주에서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인데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니니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번에 있는 이 두 구절은 이사야서 22장 22절과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이것은 말하고 있죠. 회복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열쇠, 보물창고의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 집으로 예표된 것이죠. 두 중점이 있습니다. 알파벳 A번은 이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정세, 즉 객관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이고 알파벳 2번은 비교적 우리와 관련된 주관적인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벳 A에서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여닫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마음 한뜻인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절은 특별히 계시록 3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 앞에 두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은 다음에는 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그 A번에 보면 주님은 한마음 한뜻인 회복된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하고죠. 참고 구절을 보면 비교 구절을 보면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영어로 말한다면 형제들이 하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에 각주 1번이 있는데요. 제가 한 부분이 매우 인상이 깊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러한 주님께서 회복된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는데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다. 19세기 초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문은 주님의 회복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 있어 왔다. 조직화된 기독교가 이 문을 닫으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그 문은 더 활짝 열린다. 오늘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문은 세계 각지에 열려 있다. 열쇠는 반대자의 손에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 신분의 손에 있다. 이 각주는 매우 우리에게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열쇠는 교회의 머리 신분안의 손에 있고 반대자들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온 땅이 주님의 회복을 향해 열린 문이 있음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더 점점 열리고 있다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전체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신약의 결론 412편, 414편 그리고 이 각주들을 이제 편집해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단락들이 각주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 8절에 관해서
신약의 결론 안에서 주님의 종이 주신 도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으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열린 문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한마음 한뜻, 그리고 빌라델비아에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린 문의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할수록 문은 더 열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 집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하나 되고 조화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굴복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광경이죠. 우리에게는 열린 문과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할수록 문은 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사도들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형의 말씀하심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알파벳 B의 중점을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열쇠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흰 돌이 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되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계시록 2장 17절 이 구절을 보면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3장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1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조성 성분이 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우리가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또 다른 어떤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끊임없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존재가 그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써 내려갈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 위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의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지는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모든 불가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는 가능한 것만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형제님,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7장의 끝에서 매우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비참한 사람이 누가 이러한 불가능이 그의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8장 2절에서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였죠.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미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 안에는 불가능을 처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스위치를 켠다면 이 법이 운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 보물 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여기서 어떻게 이 누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풍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아래에 보면 여기에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지게 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도 비난해서 행한다면,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것은 바로 풍성을 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A번에 보면 보물인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는 생명의 감각에 따라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주님과의 접촉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다고 말하죠. 8장 6절에서는 우리가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리고 3장 16절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접촉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번에서 우리는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이것이 적극적인 면이 아니라 다른 한편 우리는 십자가의 처리를 체험해야 하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셈나와 같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제거되고 대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그리스도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아를 부인하고 이 세 가지 열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열쇠를 사용해서 음부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옛사람인 셈나가 제거되고 엘리야김으로 예표된 청지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점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2번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은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열쇠, 보물창고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집으로 예표되죠. 객관적인 방면에서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왕국의 열쇠이죠.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로서 여닫는 권위가 그분께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음 뜻인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열린 문은 주님의 회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이 문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열어두실 것입니다. 주관적인 방면에서 다윗의 열쇠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흰 돌이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성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새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성분이 우리 안에 조성되게 해야 하고 생명의 법이 운행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러야 하고 이런 보물창고의 풍성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혼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음부의 문을 닫아야 하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인 셈나가 제거되고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제 두 분씩 이것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什么呢？就是为了这个约翰说，这个今天的钥匙要给我们，就是关闭一些门，然后开启这个国度的门。所以我们必须留在与主的接触里面，言语之中精心来保持与主的接触。这个就是关闭上帝的生命。结果我们就成为圣伯纳，成为神的管家，来管理世界的事。好，在我们操练讲之前呢， 좋습니다. 이제 이것을 훈련해 보기 전에 로마서 2번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했죠. 알파벳 A번은 다윗의 열쇠가 왕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B번은 이 하나님의 집의 보물창고의 열쇠라는 것이죠. 전자는 외적인 면, 객관적인 방면이고 후자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밀접한 방면입니다. 이제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분이 나오셔서 로마서 2번에 대해서 훈련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2번은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열쇠, 보물창고의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서 그분은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A번은 객관적인 방면인데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여닫는 권위가 그분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게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갖는 길은 첫 번째는 한마음한 뜻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관적인 방면에서 다윗의 열쇠는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흰 돌로 변화될 수 있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둥으로서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이러한 풍성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주님과의 접촉 안에 계속 머물며 생명의 감각에 따라 살 때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과 본 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셉다로서 그리스도에 파면되고 대치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 집으로 예표되고 온 것이죠. 특별히 A번에는 객관적인 방면과 외적인 방면이 나와 있습니다.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로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여닫는 권위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을 가짐으로써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을 향하여 세계 각지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열린 문을 주관적으로 사용해서 흰 돌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집에 성전 안에 있는 기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이 될 필요가 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안에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풍성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계속 접촉하고 주님과의 접촉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방면에서 자아부인과 십자가를 짐과 혼생명을 잃어버리라는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샘나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필기가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교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몇 분씩 나오셔서 교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계율을 보았을 때 그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들었죠. 무슨 7교회를 다뤄야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 교회만 나와 있죠. 이기는 이들이 함께 정찬에 앉으실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빌라델비아이죠. 아마 7교회들에 대해서 다 말해야 하겠지만 두 교회들만 선택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번의 H번을 보십시오. 세 가지 교회는 이 세 유형의 교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유형의 교회는 우리에게 이미 이제 남아 있죠. 변절한 교회인 두아디라 천주교이죠. 우린 천주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의 4대입니다. 우리는 아마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로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이 2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이 2 교회의 광경을 선택하여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시켜서 말해야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라면 여기 어떤 교회의 전달자에게 편지하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편지를 전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하고 수신인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요한을 시켜서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로마서 1번의 A번에 보시면 무한하시고 생명을 해방하시고 7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무한하시고 생명을 해방하시고 7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각 서신의 처음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처음이시고 또한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시작이시며 끝이시라고 말하죠. 그리고 생명을 해방하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7배로 강화되신 분은 7뼈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7배로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 같은 영이라고는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여기 이 시점에서의 그리스도는 이미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므로 아마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뒷부분을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번과 알파벳 A번과 B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men。好，那接下来我们来看一下 좋습니다. 这两个终点。 이제 로마서 3번의 두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根据经文3章20节。 알파벳 3章20节这里的 A번은 3장 20절, B번은 3장 21절에 근거한 구절이죠. A번에는 이제 6가지 아라비아 숫자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은 A번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1번은 이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은 타락한 교회 밖에 서시어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숫자 2번은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이 문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열어야 합니다. 구절 자체에서 이제 누구든지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숫자 3번은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한 이 빛비춤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으며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공허한 교리적 지식이 풍성한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면에서 몹시 빈약하기 때문에 비참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벌거벗고 눈멀었고 수치와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가난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면과 하나님의 경륜의 영적인 실제의 면에서 가난했기 때문이죠. 눈멀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눈들을 보는 참된 영적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었죠. 매일의 행함에서 주관적인 의, 그 두 번째에 오시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었던 것이죠. 숫자 4번에서 보면 주님은 교회 그러므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던 것입니다. 이제 숫자 4번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교회 전체를 다루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의 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정찬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한 산물을 먹는 것의 예표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2장 7절이죠.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는 2장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잔치 음식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잔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조성에 있어서 그분과 한 실체로 연합되어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B번에서 보면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를 말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는 한 왕국의 열쇠이자 이 행정을 다스리는 통치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과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잔치 음식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조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한 실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하는 이 방면에 있어서 21절이 말하고 있죠.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이죠. 이 보상은 다가올 천년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이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이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그는 새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고 21절에서 말합니다. 3장 21절, 22장 5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히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토록.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보상이 천년왕국과 영원 안에서 계속되는 것을 말하죠. 또 이사야서 14장이 나오는데 사탄의 반역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뒤엎고 자신이 보좌에 오르려 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 아라비아 숫자 3번과 4번에 있는 중점은 주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고 청소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여기 관련 구절이 있죠. 그러면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게 앉으신 분, 땅에 앉으신 분은 땅의 주님, 우주의 주님은 사람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그분께서 보좌에 이르는 길에 앞서가셨음을 나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분의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은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그분께서 여시고 앞장서 가신 길인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좌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어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시며 사람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을 내던지고 사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그분의 보좌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그분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의 방면에서 통치권에 참여하고 그분을 대표하게 함으로 그분의 갈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리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이들, 포로로 사로잡혀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그분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왕들이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의 위에 일하시어 우리에게 왕권을 얻을 자격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죠.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2절과 26절에서처럼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같이 맑은 창공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는 것이죠. 특별히 심지어 우리가 보좌의 직접적인 이 다스림 아래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우리 위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복종이 우리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두 분씩 이제 살아있는 방식으로 말해보는 것을 훈련해 보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형제님들의 보충하시는 교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进荣耀里去，哇，神就能够借着人显明他自己，借着人掌权管理，并且呢救赎许多被撒旦掳掠的人，啊，带到神的宝座去，而羞辱撒旦。我们已经蒙召成为神的儿子，我们就立定要做王。但是今天呢，我们需要神，我们里面要这样做工，使我们够资格做王。好，今天带的非常好啊。 오늘 이러한 메시지 인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한 곳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第8终点，我们一同宣读一下。 로마스자 1번의 H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형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사 가운데 있는 7종류의 교회들에 관한 것인데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 에베소,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세상적인 교회, 버가모, 변절한 교회, 두아디라, 개혁된 교회, 사대,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이다. 那昨天弟兄在讲信息， 어제 메시지에서 형제님이 언급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弟兄特别提 당시에 亚细亚的当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保罗 예를 들어서 哥罗西的 바울이 편지를 쓴 골로새 교회도 소아시아에 在亚细 있었죠. 亚有很多的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在启示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这7个地方， 이 7교회들만을 나열하고 这个 있습니다. 7个地方呢， 7교회의 这些的光景也是当时 상황은 당시에 있는 교회들의 실지 상황이었습니다. 有没有留意到啊？ 메시지를 들을 때 주의해 보셨나요? 당시 그들의 실지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기독교 이 성경 강해자들은 이것이 단지 당시의 실지 상황일 뿐 예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지만 왜 성령께서 당시의 실질 상황을 이러한 순서대로 배치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 이런 순서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말하죠.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이 책은 물론 예언의 책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중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금 등잔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죠. 등잔대를 손질하시고 한 무리의 증거를 산출하시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7교회를 이 위치에 두셨고 이 7교회들의 역사는 일치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빛비춤이 없이 그냥 이 계시록을 읽는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할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교통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7 종류의 교회들을 읽을 때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를 주의해야 하죠. 첫째는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로서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엽까지 그 주후 313년경까지 있었던
고난을 받았던 교회, 박해를 받았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이죠. 4세기부터 6세기 후반엔 주후 590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 천주교가 정식으로 형성되어서 변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대 교회이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형성된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후 1820년대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어제 이제 메시지 레이 형제님이 계신 그곳이죠. 그 도시에서 내년에 아마 장로훈련 갈 때 한번 지나가 보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회복의 길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폐쇄파, 공개파 등으로 나뉘어지고 계속 분열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계속 분열되어서 아마 수천여 개의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의 형제 상태는 회복된 이후에 타락하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방금 송 형제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왜 이 두 교회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빌라델비아에 있을 수도 있고 라오디게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천주교에도 있지 않을 것이고 개신교에 있지는 않겠지만 회복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락한 회복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두 교회를 짚어준 것이죠. 그리고 알파벳 H번의 아라비아 숫자 1번을 보시면 마지막 네 종류의 교회들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상 이 앞에 세 교회들은 변절한 교회가 나타나면서 사라졌지만 뒤에 네 종류의 교회는 천주교가 개신교 단계에서도 계속되고 개신교 형제들의 단계가 계속해서 형제회 단계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아마 우리가 보고 있죠. 형제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하락한 지금 라오디게아가 된 이 지금에도 누가 회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가 됐죠. 회복의 길은 계속 가고 있는데 누가 이 회복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해서 라오디게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3번을 보십시오. 형제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네 교회가 성령께서 기록하신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세 교회는 항상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기는 이에게는 딴딴딴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네 교회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이기는 이들에게 딴딴딴 이렇게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 나옵니다.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 세 교회는 그리고 뒤에 세 네 교회가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세 교회는 그 영의 말씀하심을 먼저 말하고 이기는 이들을 부르지만 뒤에 네 교회는 이기는 이들을 먼저 부르고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하는 아주 강한 증거이죠. 앞에 세 교회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뒤에 네 교회는 모두 주님의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번역으로는 약간 이것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을 보십시오. 회복역에서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하죠. 3장 3절 사대에게 말할 때 내가 그곳에 이르리니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영어는 매우 번역을 잘했습니다. 나는 올 것입니다. 나는 I will come. 나는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러나 영어는
중국어는 근데 내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중국어로는 내가 빨리 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여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에는 내가 그 안으로 그에게로 들어가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는 I will come into him. 내가 그에게 안으로 올 것이다. 이 내 교회들은 전부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들은 모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 단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존한 교회, 천주교, 그리고 개혁된 교회, 그리고 회복된 교회, 그리고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이죠.